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구속사적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날 필요도 없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단회적인 사건이었듯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이 특이한 사건도 단회적인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 강림 같은 것을 다시 사모함을 통해서 다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락방인데, 그것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한 곳이 계속 모여있던 그 장소인지 아니면은 또 이동이 되었는지도 명확하게 그 누가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장소예요. 한 장소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장소였고요. 근데 누가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장소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 날짜,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순절 날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6월절의 그 50일 이후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그 7주간 77에 49 7주간을 지나고 나서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보리 이삭이 그 나와서 첫 열매고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이부터 오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보리의 수확이 추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미리 예견되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앞서서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오시는데 다음과 같은 표적이 뒤따랐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귀로 들렸죠. 그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어떤 시각적으로 보였고 귀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것이고, 그리고 본 것은 이제 각 사람 위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수반을 하셨던 거예요. 수반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표를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도구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뵐 때 구름이 빽빽하고,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소리와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도 나오고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보고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현상을
수반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들렸던 것이지. 참 신비스러운 것이죠. 근데 왜 바람인가 하면은 성령과 바람은 같은 어원을 가져요. 구약의 이 바람 혹은 영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것은 루아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령, 또 바람하고 같은 의미, 같은 언어로 이게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절기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와서 이제 운집해 있는데 그 소리가, 바람 소리가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참 신기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 12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었을 정도예요. 자,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그러니까 강한 소리가 막 나니까, 보통 우리가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날리고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또 길바닥에 떨어진 낙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새책의 소용돌이 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통해서 바람이 강하게 부네, 소용돌이인가 하고 그런 그 날씨를 예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피부에 바람이 부딪히는 느낌도 안 나고 머리카락이 움직이지도 않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강한 바람 소리, 세찬 강한 바람 소리만 들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바람은 안 부는데 바람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냐?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는 그 현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와글와글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한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한 그 현장에 모여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의 두 번째 표적은 불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때 혀처럼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혀가 낼름거리듯이 그렇게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가 타진 않는데 불이 막 붙어가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앞서서 시내산에서 불로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을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불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 위에 불이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불 자체가 성령이요, 불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임하심이 나타나긴 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도 평생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간에 특정한 때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120명의 그 다락방에 모인,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일시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그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것이죠. 구약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일이죠.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그렇게 소망한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 인생의 밭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데 그 이유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임하셨다라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로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하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열흘 후에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좀 신비스럽지만 성령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보혜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예수의 보내신 영, 혹은 또 예수의 영, 그리고 또 진리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신 그 성령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보였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 방 안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런 현상을 수반하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의 역사는 단회적인, 구속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나를 계속해서 보호해 나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신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두 가지 표적이 따랐다 그랬죠. 하나는 보이는 그 불, 하나는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 강한 바람 소리.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시자 이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두 가지 현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로는 방언이었어요.
먼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 세례와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결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항상 성령 충만함이 임하진 않아요. 이때는 그랬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죄사함 받잖아요. 성령께서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세례의 특징은 그 죄사함에 대한 그 표징이요 의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은 것에 대한 본질, 거듭남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또 다른 무슨 성령 세례와 뭐 뜨거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뜨거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 획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그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럴걸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 가운데 하다 보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나를 잠식하고 내 의지와 나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거룩해지죠. 어떤 죄의 성질과 세상의 유혹들이 내 안에서 점점 소멸되어지고 작아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해지니까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어려운 용서가 십자가 은혜 속에서 가장 쉬웠다라고, 나는 용서가 쉬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니까 그 어려웠던 그 거룩함과 변화와 그런 모든 행실들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쉽게 그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그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입으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담대해지고 또 믿음이 가득하게 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 지속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마음이 흔들림과 함께 성령이 때로는 소멸되기도 해요. 성령은 받았는데 나의 육신의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령은 받았는데 소멸된 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식어질 것 같으면 다시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주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요,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그 변명을 했는데, 왜 이게 신앙적이지도 않고 또 신학적이지도 않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차라리 그때 자기가 너무 흥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충동적으로 말을 했다,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나 실수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동적으로 잘못 얘기한 것이다 라고 사과를 해야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거죠. 참 성령 충만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충동적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집니다. 성결해집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은혜가 가득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지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복음 가운데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함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방언은 오늘날 보통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게 하는 방언하고 분명히 그 다른 방언이에요.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했는데 그것이 각 나라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여러 나라에 대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서 살았고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여전히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바람은 안 부는데 바람 소리가 막 들리니까 참 신기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찾아들은 그 현장 가운데 자기의 난 곳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귀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 임하는 오순절의 방언은 보통 사람들이 귀로 들리는 예를 들면 중국어로 하든지 또 영어로 하든지 또 말레이어로 하든지 또 크메르어로 하든지 일본어로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각 나라의 언어였고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귀로 듣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흩어졌던 여기서 저기 살아왔던 사람들의 출신들, 그 나라와 민족들의 목록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디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서 깜짝 놀라서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록을 쭉 보면은 학자들은 이 여러 민족들의 목록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가 이제 셈, 함, 다 인류가 다 이게 물로 심판을 당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여러 이제 민족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형성된 민족들의 목록이 여기에 그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 민족을 지칭하는 이 언어는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0장에 있었던 그 민족들의 표현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들로 갈라지고 흩어지게 된 그 배경이 뭘까요? 그 배경이 창세기 10장에는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11장에는 흩어진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시작될 때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나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또 말이 하나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와서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국가와 어떤 그 체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또 벽돌을 굽는 건축술이 발달이 시작하면서 자기 위세와 이름을 드높이려고 가능하면 높고 견고하게 성읍과 그 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국가와 조직과 건축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체제 가운데 하나님과 견줄 만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나시고, 그래서 또 물로 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을 흩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대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 탑의 그 사건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창세기 11장의 이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들이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에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도착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미 흩어진 민족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선교적 비전을 품으신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또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열방들을 내가 다시 소집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기 이름을 내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때 세워진 교회 공동체 120명의 성도가 성령이 강림하자 흩어졌던 열방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왔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오면서 야 신기하다,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대로 구원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완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잘 보세요. 큰 소리가 나는 성령의 강림이 막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방언이 시작이 됐어요.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세술에 추하였나 신기한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120명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결국 그 선교 운동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흩어졌던 이름 없는 종족에 불과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로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사건 이후에 10장에 흩어졌던 일들, 11장에 흩어졌던 원인에 대해서 언어가 혼잡게 되는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흩어졌던 민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가 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와 방언으로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가 임한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요? 오순절요. 오순절 날은 어떤입니까? 첫 수확이 시작이 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통해서 맺혀지게 된 첫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은 또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첫 열매로 인 교회를 통해서 그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오순절의 그 날에 몇 명이 추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추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진행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우주적 교회로, 천상의 교회로 완성시켜질 비전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할 건 준비하고 예방할 건 예방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말고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